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그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성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우리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지체로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성령에 물붓듯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새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기진맥진한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온 교회가 회개와 믿음 가운데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산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교제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아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 대신에 원망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과 가정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내 심령에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지켜주셨다가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오로지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며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에 있는 아쿠나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을 부흥케 하옵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해결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예배 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죠. 다시 산 사건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절대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랑과 위로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잘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지요? 이 잘 잤다, 깊이 잤다라는 표현을 한문으로 숙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잘 잔 다음에 막 몸이 개운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것을 쾌면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현대인에 있어서 전기의 시대, 이제 밤이 낮과 같이 비치는 시대이고 또 오늘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나에게 어텐션을 많이 바라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루의 주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확 늘어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많이 있으면 이 고민 가운데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나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WEF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에서 해마다 사람들이 졸기 때문에 아니면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얼마나 많으냐 이러한 것을 산수화 통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졸게 되었을 때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 피해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졸다가 여러분 사고가 나가지고 산업재해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 최근에 가장 통계에 보게 되면 코비드로 말미암아 숙면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거의 다 비슷하게 80%의 분들은 잠을 상쾌하게 자지 못한다, 숙면하지 못한다, 깊이 잠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67%는 자다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계속 일어나서 잠이 자다가 쭉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게 된다는 거죠. 63%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난 그 깔끔함이 없어가지고 이 낮에 있는 기간 동안에 신경질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내 생산성, 일을 하다가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나 여러 문제 가운데 수면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현상을,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잔 숙면을 한 사람들, 양질의 수면, 쾌면을 한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날 정신건강, 육신의 건강, 사회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 WHO에서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에서 이거 잠에 대한 것 좀 우리가 광고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세계 수면 학회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입춘이나 춘분 전에 있는 금요일 날 월드 슬립 데이, 세계 수면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모토가 있는데 참 흥미로워요. 퀄리티 슬립, 숙면이 사운드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피 월드, 훨씬 더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해진 지가 좀 10여 년 됐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이때 그 컨퍼런스도 하고 세계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줌으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줌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 조는 현상이 일어난다. 농담입니다. 그건. 어쨌든 세계 수면의 날까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잘 주무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수면의 상태는 지금 어떠신지요? 서론으로 성경에서 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간단히 간략하게 보고, 오늘 유두고의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잠은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 잠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독초하는 남자를 보며 하나님이 이것을 온당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내게 됐습니다. 마치 마취가 된 것처럼 깊은 잠에 있던 아담은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하와를 만들게 되죠.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의 사건이 이 잠을 통해서 생명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있는 시편 가운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냐면 나의 가정, 나의 노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떡도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일 미래가 염려스러운 겁니다. 노동 가운데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노동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을 경유하는 심령과 가정 가운데는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압살롬의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도피의 삶으로 괴로웠던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요, 나는 편히 잘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광풍이 갈릴리의 바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죽게 되었도다 말합니다. 주님은 주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풍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누구이신데 바람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고 수단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건강하다는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미래를 염려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의 사업이 잘 될 거냐, 내 직장이나 이 관계, 아니면 내 미래가 과연 이게 안전할 거냐, 이 염려 가운데 이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푹 잘 수 있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과도하게 잠을 잔다던가 영적인 무분별의 잠은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거죠.
권계하는 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에 보면 여러 번 잠을 과도하게 자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될 때 잠을 과도하게 자면 게으름 가운데 빈궁과 가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을 계속 자게 되면, 더 자자 더 눕자 하게 되면 빈궁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었을 때 오는 잠은,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거리가 됩니다. 느느웨가 가서 회개를 증거라고 했던 그 부르심을 받았던 요나가 느느웨가 아니라 반대편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서 온갖 성원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며 짐을 내던지며 살려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정작 이 광풍, 이 풍랑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잘 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육신의 잠으로 그냥 그 가운데 영적인 걸 포기한 겁니다. 선원이 그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요나가 여쭈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다.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쭉 물고기의 밑으로 쭉 들어가면서 사망의 스올이 나를 감기는 것 같은 그 흑암 가운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무분별한 잠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소의 큰 부흥, 두란노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아데미나 아니면 은장색 이러한 산업에 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피해 있고 가이오, 환이라고 불리우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보니까 37절에 보면 법과 윤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결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민회를 통해서 고소할 일이지 그냥 사람을 잡아놓고 소요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지는 과정 가운데 불법으로 사람들을 인격 유린하는 것 가운데 오늘 풀어주고 나중에 민회를 통해 고소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책망할 근거가 없는 성도의 윤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증거가 되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핍박할 사실 윤리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요가 잠잠해지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는 지도에 보시면 위쪽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같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기쁨이 됐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 권하여 주기 위해서 그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에 쭉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각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구제 헌금을 가지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바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베레아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세 군도까지 3명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와 디모데, 이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죠. 데베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했던 이러한 그 대표들이 이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두기고와 드로비오머라는 사람이 함께 이 사역 가운데 7명이 선교의 여정, 3차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사도 한 명이 아니라 지교의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그 유명한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오늘 본문 20장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도시이죠. 여기에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유명한 그 헬라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트로이의 목마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한국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지나갈 때마다 들렸던 그러한 곳인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간의 첫날이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서 모였던 전의 형태와는 달리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에, 그리고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주일에 성찬을 했다, 떡을 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지만 주일에는 여행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모여서 내가 지나가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가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가기 위해서 드로아의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첫날 신약의 교회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안식교나 여러 다른 구약의 연속성 가운데 신약의 성취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 주의 날, 이 주일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썬데이, 신약의 교회들이 7개 교회에 대한 서신을 주시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폴로지 변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였던 저스틴 마터는 원래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순교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마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초대교회 모임을 통해 보게 되면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유대교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자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아마 선교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님의 역사들, 그죠? 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를 떠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가운데 우리도 교회 부흥회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말씀을 막 좀 길게 하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막 그 예배가 끝난 후에도 막 집에 안 가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밤중까지 미드나잇 12시까지 지금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가 주일날 쉬게 하는 할러데이 개념을 준 것은 5세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정해 보면 1세기였던 당시에는 주일에 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오후의 예배나 저녁 예배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걸 추정해 보더라도 어쨌든 12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울의 오늘 누가의 증거에 보게 되면 상당히 설교가 길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성도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로 막 전혀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드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열정적으로 모였어요. 지금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앞자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금자리죠, 그죠? 당시에는 계급에 따라 부유한 사람들이 보통 앞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뒤에 오게 되는데, 일을 하고 늦게 오는 노예들이나 아니면 자리가 없는 자들이 이제 뒤에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일을 하고 늦게 왔는지 아니면 상황 때문인지 어쨌든 뒤로 밀리게 되면서 창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3층 높이라고 되어 있죠. 밤에 밤늦게까지 되니까 이 등잔불들이 쫙 켜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드나잇이 지난 거예요. 또 이 표현은 평소의 예배보다 더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도고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창에 걸터 앉았는데, 여러분 건물에 요새 우리 교회 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리 창이 생긴 거는
10세기에 가서야 유럽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건축의 양식으로 보게 되면 3층의 건물에서 3층에 있는 창문은 나무 문으로 열고 닫는 그러한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도고라는 말의 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럭키하다, 포추니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운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또 너는 참 어떻게 하다 보니 행복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소년이라고 많은 헬라의 그 책에서는 소년으로 번역을 합니다. 많더라도 15세 미만, 로마에서 칼을 들 수 없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초반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예요. 근데 바울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며 왔다는 것은 신앙이 상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내 밑에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나이가 어리다 이 뜻은, 이 청년이라는 뜻은 내 밑에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이나 노예들에게 쓰는 별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고 봤을 때 생리적으로 어쨌든 예배에 사모함에 왔어요. 또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노예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직분으로 보게 되면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했겠죠. 예배가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의 위치를 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입니다. 3층이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서 앞을 보게 되면 강론을 하는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될 것이고, 싹 돌리게 되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이 자리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쪽을 보게 되면 좋지만 반대편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여기는 등장불이 있어 답답해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창문이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 상당히 좋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깊이 졸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이 졸았다.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게 된 것처럼 그때는 창조의 역사로 나왔지만 여기에서 깊이 졸문 사망의 결과로 나와 있게 됐습니다. 폴 틸리는 경계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과 세상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는 경계선, 내가 이렇게 향하면 주님을 보지만 언제든지 고개를 돌리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애매한, 결정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 두 개를 굉장히 복잡한 경계의 모습으로 봅니다. 영적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육적으로는 깊이 졸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각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육적으로는 예배를 참석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증거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예배가 길어졌습니다. 예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라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역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요. 의사였던 누가가 3층에서 떨어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보니까 죽었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으켜봤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예배에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었다, 예배 때 죽었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사건이죠. 물론 예배 시간에 잠깐 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당시에 가옥 구조상 하필 왜 3층 위험한 데 앉아가지고 난간도 없는데 이 경계선에 앉아가지고 이 기둥이, 당시에 건축에 보면 기둥이 있고 기둥 뒤에서 이렇게 머리 대고 졸든지, 아니면 강대상이 높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 바울이 못 봤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또 자다가도 눈을 한쪽을 감는다든가 옆에 사람에게 기대고 잔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눈이 막 쪽쪽 지금 눈동자가 그냥
바짝바짝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배 시간에 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두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우리 그 학자인데 대학자예요. F 브루스라고 프레드릭 브루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두고를 위한 변명이다라는 유명한 아티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데 유두고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노예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한 그 자체 고된 일을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왜 등불을 많이 켜가지고, 그죠? 전기면 괜찮지만 등불을 많이 켜면 기름에서 연소가 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산화가 되면서 숨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3층에 가서 오히려 지혜로운 거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기를 위한 지혜롭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으로 본문에 보면 2번이나 성경에서 누가가 그대로 증언한 바울 설교가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졸다가 죽은 게 아니라 설교가 길어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뛰어난 학자다. 내 심령을 너무 잘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유두고를 위한 변명이나 아티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가운데 내려가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었는데 바울이 그 위에 몸을 덮은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몸을 엎에 덮은 것처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위에 엎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지만 생명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회당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병을 듣고 가는 와중에 이 혈우병을 앓던 여자가 뒤에서 못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낫게 되죠. 이 와중에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창화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떠들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달리다곰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에 보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두고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왜 다른 사건과 조금 다를까요? 예를 들어 예배를 잘못 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성도가 즉사하는 경우들이 신기하게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을 때 즉사하게 됩니다. 불이 나와 즉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의 재산을 감추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즉사하게 됩니다. 두 경우는 다시 살리지 않아요. 근데 본문의 경우는 다시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지금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소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만약 예배 가운데 누가 죽었다라고 했을 경우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왜 죽었을까?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대 라고 하게 되면 복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 이 아이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문이 특이한 것은요, 다시 살린 기적인데 기적이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짧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죽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예배가 해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급히 다쳤다고 하면 급히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가운데 이거 그러면 내가 설교를 너무 길었나 보다, 설교를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날 가야 돼요 지금. 근데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되는 거예요. 즉 본문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똑같이 피곤해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은혜 가운데. 근데 계속돼요, 말씀이. 난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유두고가 졸았을까요? 그 다음에도 3층의 경계선에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 이야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야기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아까는 선포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관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이얼로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두고가 다음 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 또 졸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피곤하에 잠시 졸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패턴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겠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내가 산 증인이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사람들한테 부활의 예수님을 더 증거하기 위해 살았겠죠. 영적으로 깨있는 삶을 살았겠죠. 우리 에모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2019년에 은퇴하신 우리 칼 할러데이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신약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유명한 책을 쓰셨죠. 그 책에서 설교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마지막처럼 설교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처럼.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들어야만 됩니까? 마지막처럼 들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처럼. 바울이 마지막 설교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더 못 들어요, 이제 바울 사도 말씀은. 내 생의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겁니다, 이 교회에. 성도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마지막 말씀처럼. 내일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어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중요한 우리가 법적인 문제 가운데 누구와 만남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좋을까요? 내가 사업의 비즈니스 가운데 인터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 집에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내가 좋을까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적으로 깨어 육신을 이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는 기도 가운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만 데리고 가서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와봤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셨습니다.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일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 왔어요. 또 자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원어에 보면 나와 있어요. 피곤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피곤하니까 이제 자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신에
지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는 잠이 자꾸 드는데 세상에서는 너무 재미있고 깨어있다, 이게 내 패턴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잠이 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살펴봐야만 됩니다. 이거는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사탄이 뺏어가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배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거든요. 이 컨텍스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원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참 선지자가 증거할 때는 아예 못 듣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 가운데 연락이 있을 때는 깨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는 너무 졸려요. 근데 이게 패턴이에요. 계속 주일날은 와서 자요. 근데 세상에서는 드라마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건은 너무 재밌어요. 전화기만 뚫어지게 조금만 있는데 내가 계속 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바울이 길게 설교했다, 제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길었다, 이건 제가 고쳐야 되는 문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의 패턴이 세상에는 깨어있는데 주님의 일 가운데는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회개의 경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신랑의 결혼식 가운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신랑이 오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10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오면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문에 들어가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등잔에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왔을 때 문을 열어보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와요. 지금 당장 안 와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잤어요. 그건 육신의 잠이죠. 그런데 주님을 등잔 그 기름 가운데 성령을 표현하죠. 성령의 기름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 처녀들에게는 문을 열어두고 영접을 하는데, 맞이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즉 육신의 잠은 숙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것은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는 민감해야 돼요. 죄 가운데는 무감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익숙해야 됩니다. 죄나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무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졸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수면 가운데 단절이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과 보호의 역사가 잠깐 끊기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라, 혹시 너의 우상이 자고 있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사람들이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성전에 가게 되죠. 산을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어봤어요. 1절에 보면 산이 나를 도와줄까요? 산에는 뭐가 있죠? 산당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날 못 도와줘요. 누가 날 도와줍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도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늘 가운데, 사망의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생명 가운데 우리의 길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잠자는 예배라고 되어 있지 않죠. 자는 자여 깨어라 주님의 빛이 비추니라, 에베소 교회 말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는 뭡니까? 산 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제사다. 리빙이라는 뜻은 숨쉰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웨버라고 우리 예배학의 미국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그 책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가 뭐냐, Worship is a verb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동사입니다. 동사. 예배는 역동적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제물. 움직이는 거죠, 산 제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육적으로는 숙면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며 기도 가운데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산 제물, 산 제사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수면에 대한 경고로 유두고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걸터앉은 경계선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며 또 죄 가운데는 육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는 민감한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위로하며 예배 가운데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거나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깨워주시고 이제는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마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성도의 소망과 위로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는 무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는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또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은총을 각 선교지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후원 가운데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하심으로 아쿠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기쁨과 감사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온 성도님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화의 방법이 없음을 깨달으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동역자와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이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지체로서 질고와 간고 가운데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시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이서모 목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우리 이수연 자매님, 신현아 집사님, 조교 집사님, 주아론 성도님, 하나님의 왕쾌의 은혜 가운데 낫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기 원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베일수 성도님과 이찬원 성도님에게 구원의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순과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장성의 복된 은총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깨달으며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교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에 신성의 노동과 또 재물을 얻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복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선교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승리의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성도간의 기쁨의 예찬의 교제에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믿음을 강건케 하며 그리스도 안의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의 자리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과 디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벌써 505주년이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개혁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복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빨간색 옷이 있으면 빨간색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교단의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외제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며 12월에 있는 우리 아쿠나 미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지금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선교 주일 꼭 기도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10월 31일은 세상에서는 할로윈이지만 우리 종교 개혁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전도 행사로 교회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스테이션별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지만 물론 말씀 가운데 주는 그 행사를 갖게 되는데 혹시 6시에서 8시에 여기에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부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를 이렇게 열어놓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훈련에 있는 우리 이찬원 선호님, 베일 선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현아 집사님이 그동안 다리에 좀 고생하면서 못 나오시게 됐는데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예찬 오늘 김종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접받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예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자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말씀의 승리를 믿으며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구령의 사역 가운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